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위협하며 그 일을 실행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서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그 낙성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낙성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다 정확하게는 그냥 단순히 그 완공되었다라는 의미의 낙성의 의미보다 이 신상을 완성된 신상을 바벨론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낙헌 내지는 봉헌의 의미가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성식으로 번역한 아람어 단어는 이제 하누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하누카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신약에 나타나는 절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을 회파하고 모욕한 이후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수복된 이후에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하누카라는 의미로 다시 하나님께 그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누카라는 아람어 단어는 에스라 6장 16절에서 17절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행하는데요. 그 봉헌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된 낙성식이라는 그 하누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람어로 다니엘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좀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하누카라는 단어가 자음과 모음이 똑같은 철자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하누카라는 단어가 민수기 7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지도자들이 봉헌물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봉헌물을 뜻할 때 사용했었던 단어고요. 역대하 7장 9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7일 동안 지켰다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지금 낙성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신상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 신상에 대한 신들의 승인을 구하고 자신이 만든 이 금신상에 대한 신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낙성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국이나 충성을 표현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과 14절 그리고 18절에서 세 친구들을 고발하는 갈대아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 자신 그리고 세 친구들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에게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국민의례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는 정도로 예의를 표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일제 세대의 우리 민족이 강요되었던 신사참배처럼 영적인 성격이 부여된 행동에 그 행동 때문에 목숨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새 친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신상은 무엇이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만들었길래 이 신상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성격, 신적인 권위를 여기에다 부여하려고 하고 새 친구들은 그냥 조금 타협하고 물러서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들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자명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은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바벨론의 신들과 연결시키니까 바벨론 신들 중에 어떤 신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1절의 이 설명을 보면은 이 신상의 모양이 굉장히 세로로 긴 모양이거든요. 그 옆으로 6규빗, 그 옆으로 약 3m, 근데 높이는 60규빗, 30m 가량 되는 굉장히 좁고 긴 이런 긴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형태의 중동의 건설물들이 이제 오벨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오벨리스크였을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근데 본문이 제공해주는 정보들은 이렇게 이것이 느부갓네살 자신이거나 바벨론의 어떤 신이었거나 다른 형태의 오벨리스크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이 신상에 대해서 딱 3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3가지를 언급하는데, 먼저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신상의 재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높이와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는 이 신상의 어떤 사이즈죠. 그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신상이 설치된 장소를 알려줍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는 것은 이 신상의 웅장한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규빗은 이제 고대의 측정 단위인데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뜻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약 45에서 55cm 정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산하면은 높이가 약 30m, 그리고 너비가 약 3m 정도 되는 세로로의 긴 모양의 이미지 신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두라 평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이 바벨론 지역에 설치되었다라는 것이고 평지 지역에 설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어디에서나 사방이 탁 트여서 보이는 시각적인 접근성이 있는 장소에,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개활지에 거대한 금신상이 하나 달랑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방 어디에서나 이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상의 재료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로 세로가 3m고 높이가 30m라고 하면은 제가 그 경제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심해서 계산해 봤는데 지금 시세로 금 1kg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킬로그램 무게 단위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부피 단위잖아요. 그래서 금의 비중을 알아야 되는데 금 약 1세제곱 센티미터가 19.3g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신상이 3m, 3m, 높이 30m로 부피를 측정하면 270세제곱미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금신상의 금 무게는 약 520만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520만 킬로그램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세인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금값만, 세공비 빼고 금값만 630조 원 정도가 지금 가치로 그 정도의 가치의 금이 이 신상 하나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고대 국가의 예산과 현대 국가의 예산과 고대 국가의 금값과 지금 금값이 다르겠지만 630조면은 지금 2024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국방비랑 다른 모든 비용 다 포함한 1년 예산이 이 신상 하나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지금 미국과 견주어도 미국보다 더 세면 셌지 약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봐도 보통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국방비로 1000조를 쓴다고. 이 신상 하나를 만드는데 그 나라의 1년 국방비 전체를 다 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신상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이 사용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바벨론 지역 두로 평지에 사방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낙헌식을 하면서 그 금신상을 신들에게 올려 바치면서 신들이 이 금신상을 인정해 주기를,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그 백성의 관료들을 금신상 앞에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인정하도록 그리고 승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금신상이 뭐길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제작하고 이 금신상에 대한 어떤 신들의 승인 그리고 사람들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것일까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신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째렘이라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아람어가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니엘 2장에서 7장 그리고 에스라 성경의 일부분에서만 아람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아람어 째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오직 다니엘 2장과 3장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이 신상은 다니엘 2장에서 그가 꿈에서 봤었던 그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면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기가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하고요. 32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돼 있는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 신상으로 번역된 째렘 같은 단어입니다. 34절에도 또 신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35절에도 우상을 친 돌 할 때 우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도 신상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두로 평지에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앞에 2장 29절에 의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대에 누워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2장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대에 누워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완벽한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잘 될까? 영원히 강대한 자신의 나라를 꿈꾸며 자기 나라의 번성을 상상하면서 막 그 생각에 막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신 것이 2장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 해석이 2장 36절부터 45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다. 그리고 왕을 이렇게 띄워주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한 왕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2장 38절의 마지막에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금 신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어디냐? 금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은, 노, 쇠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 이하에는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에 지금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뭐예요? 금머리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머리만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지금 있지만 그것은 머리까지고
그 머리가 지고 나서 이제 은혜 나라가 옵니다. 은혜 나라가 가고 노새 나라가 오고, 노새 나라가 가고 쇠 나라가 오고, 쇠 나라가 온 이후에 한 거대한 뜨인 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왕국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근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꿈에서 봤던 이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 그 계획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금값만 630조 원을 써가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광활한 평원에 거대하게 전체를 금으로 자신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그 신상의 금머리다, 머리까지만 너의 나라다 라고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금머리야 라고 했는데 아닌데, 가슴도인데, 가슴도 금인데, 배도 금인데, 팔도 다리도 다 금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금으로 대변되는 나라가 영원히 빛나고 강성할 것이라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뭔데 내 나라가 금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나라가 등장한다고 말하냐? 내 나라는 금이고 머리도 금이고 몸통도 금이고 다리도 금이고 다 금이고 내 나라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항하고 거절하는 의미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걸 사람으로 만들면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길쭉한 사람이 돼요. 이 전체를 금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기이하게 세로로 긴 형태의 사람의 형태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금으로 된 나라가 그렇게 길고 영원할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금머리야 라고 하는데 머리만 금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몸통과 다리까지 다 금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엄청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고 영원한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낙헌식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틀렸어, 너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신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자기 신들의 승인을 얻어내는 이 금신상을 자신의 신들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힘에 의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편협과 도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전국의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계획을 알리고 전국에 있는 관료들의 대표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고 승인하면서 이 금신상, 이 금의 나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내고자 이 낙성식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장의 꿈이었다면 그 꿈과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대답이 바로 이 금신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머리만 느부갓네살의 금의 왕국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금의 나라를 폐하시고 은혜 나라를 세우시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그 꿈과 그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금의 머리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금의 머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도전과 거부로서 느부갓네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지금 세우고 승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뭐 이게 왕이 자기 모양 만들어 놓고 그냥 나에게 충성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뭐 좀 잠깐 숙이고 좀 충성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지상의 저 권위자의 힘과 능력에 굴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세 친구들이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면서 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위협 조항들을 달아 놓았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만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세우고 멸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이 이방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방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요, 그에게 위임된 권한 아래에서 그에게 허락된 것은 거기까지만 그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 말합니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근데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이방 왕의 생각에는 죽음과 동의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이 이방 왕의 위협 조항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한다면, 내가 그것만 감수한다면 절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허용의 조건문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절을 안 해도 된다라는 허용일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풀무불 속에서 살아갈 자신 있냐? 그럼 절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무한한 자유가 사실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위협도 똑같습니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합니다. 네가 살 수 없는, 네가 생존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환경이 네가 굴복하지 않을 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너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근데 이건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풀무불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방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이러한 위협과 협박이 사실 우리에게는 허용의 조건으로 작용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야, 너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 못해. 친구 못 사겨. 승진 못해. 그럼 이런 말이죠. 그럼 승진 안 하고 친구 안 사귀고 사회생활 좀 못하면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거네요. 너 주일에 교회 가고 공부 안 하고 그럼 시험 못 붙어. 좋은 대학 못 가. 세상이 그렇게 위협하지만 그럼 좀 좋은 대학 안 가고 좀 시험 좀 못 붙으면 예배 드리고 살면 되는 거네. 이렇게 허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네가 접대를 안 하면, 뇌물을 안 주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너는 돈 못 벌어, 망해. 사업 성공하지 못해. 근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그럼 좀 내가 좀 성공 안 하려고 하면은 접대 안 하고 뇌물 안 주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위협과 협박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살고 죽는 문제까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좀 불편한 거죠. 좀 불리해지는 거죠. 조금 더 힘들어지는 정도인 거죠.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위협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재수 없으면 가능해요. 이 자식이 개기네, 반항하네, 내가 감히 따라주는데 안 마셔? 네가 뭔데?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제가 종교적 신념으로 제가 교회를 다녀서 웬만하면 그 이상 권유하지 않았어요. 저희 군대 다니는 2년 동안에 한 주도, 그리고 수요 예배 이런 거 포함해서 예배가 있을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조금 재수 없고 조금 힘들면 가능합니다. 제가 누가 빼줘야 되는데 근무를 짰어요. 예배 시간에 근무를 넣어놨어요. 그럼 제가 교회에 가야 돼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바꿔줘요? 제일 안 좋은 애들이 바꿔줍니다. 그 시간보다 더 안 좋은 시간에 근무 서는 애들이 바꿔줘요. 그래? 너 교회 간다고? 그럼 이 시간에 근무인데 바꿀까? 바꾸면 갈 수 있어요. 너 밤에 잠자지 말고 밤새도록 철야 근무 서고 가. 그럼 갈 수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간 근무도 선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딱 그 초번과 말번, 그 중간에 깨지 않고 그냥 근무 서고 자면 되는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선호를 하는데 조금 늦게 자면 되거든요. 라면 먹고 이렇게 좀 꾸물거리다가 조금 늦게 자면 되면 이 두 번째. 그 초번과 말번과 둘번이 굉장히 선호가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시간대는 굉장히 어정쩡한 한밤중 중이에요. 막 다 자고 있다가 중간에 빡 깨가지고 다시 자기도 애매한 그런 시간에. 그때 근무 서면은 보내줘요. 네가 그때 휴가를 쓰고 수련회를 가겠다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명절에 안 쉬고 일하면 됩니다. 받아줘요. 그걸 감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술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보편적인 게 몸이 안 좋아서, 보약을 먹어서. 언제까지 보약을 먹을 건데요? 안 먹는 거 걸립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금 재수 없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허락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위협들은 네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네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위협이지만, 거기서 살 수 있으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는다면 그 속에 뛰어들어서 절하지 않는 무한한 자유가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믿음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을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왕이 풀무불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왕이 풀무불 속에 넣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이곳은 왕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고
왕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모든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바라보시고 이 작은 나의 가장 작고 사소한 일상까지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을 내려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면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냐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는 것이 불신앙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봤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심각한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은 알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생각들,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내놓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처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의 생각보다, 나의 판단보다, 나의 선호보다 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가야죠. 목회자가 되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부탁이 뭐냐면 병 고쳐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죠.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느냐? 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 병이 낫도록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야 이거 되겠냐? 하나님 이거 고쳐주겠냐?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주를 향한 신앙이고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전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유명한 대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수준 높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은 선하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주권이 우리 하나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증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풀무불 가운데에서 내가 건짐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좋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더 좋은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문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사탄의 사자와 평행해서 썼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사탄의 사자와 동격으로 사용할 정도로 바울 자신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것이 좋다. 네가 육체의 가시가 없고 완벽해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더 좋다라는 것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안에서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때로는 늙어갈수록 노욕을 부리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삶을,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원함대로 되지 않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스데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왜 어떤 사람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니까 돌에 맞아 죽냐? 너는 어떤 게 잘 됐다고 생각하냐? 네가 목회를 하는데 막 칙하게 고생만 하고 막 아무것도 안 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늙어 죽는 삶. 그리고 설교를 한 번 했더니 막 난리가 나고 몇만 명, 몇천 명이 회개를 하고 인기를 얻어서 유명 설교자로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잘 사는 삶. 어떤 삶을 네가 걸어가고 싶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스데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보았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해주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뛰어들 수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전능하십니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이 위협하는 저 위협의 크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고 전능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까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풀무불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전능이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보다 더 오르신 나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던 더욱 크신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MBTI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MBTI 성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직관형 N 성향이기 때문에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가 풀무불에 뛰어드는 이 장면에서 안 건져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풀무불에 확 뛰어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건져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잘 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때 내가 믿음으로 풀무불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실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제 소원은 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잘 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타 죽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작은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원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정말 안 돼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냥 조용히 진짜 잘 굶어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생존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갈려졌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목숨을 붙이고 있는 것보다 혹시나 나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어떠한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소리 지르지 않고 비명 지르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잘 잊혀지고 사라지고 싶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세상이 수없이 위협하며 쥐고 흔들고 있지만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답할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답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셔야 하는 정황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방 마르둑 신에게 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뺏긴 거지 뭘 넘겨준 거야 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포로기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일의 주를 향해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작고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너는 금머리고 너의 나라는 거기까지고 뒤에 은혜 나라와 쇠의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며 그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입증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 주를 향한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며 그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심과 영광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시대 가운데 똑같이 타협하며 그 신상에 절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알 수 없는 희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유례없이 가장 강력하고 적수도 없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올렸다가 내렸다가 완전히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강하시고 전능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풀무불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섭리를 거부하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한